이제 106쪽이고요. 이제는 비슷한 내용이라 몇 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칭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먼저 좀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하나를 깨달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설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사람들의 근기에서 이걸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깨달은 것을 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또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이 부딪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렇게 오늘 공부할 부분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부처님도 참 고충이 많으셨겠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했었구나. 그 어떤 좀 친절함 내지는 그 자비로움, 당신의 눈높이를 그야말로 딱 동사섭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거죠.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어찌 보면 깨달음을 얻겠다, 마음을 깨닫겠다, 열반 해탈을 얻고 부처를 증득하겠다, 내지는 성불하겠다, 또는 견성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불성, 본성, 자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성, 자성, 원래 면목, 주인공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이런 걸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설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화성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괴로움 없는 피안에 가기 위해서는 저까지 가자 완전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뭐냐면 말하자면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훅 꺼진 상태가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확 풀어 제끼는 것,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과 해탈을 설하셨지 따로 견성, 본성, 불성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선불교에서는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불교는 화성의 비유와도 같이 저 깨달음의, 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가짜로 성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어 보이는, 그 깨달음처럼 보이는, 여기가 불국토인가 보다, 내가 가려고 하는 피안이 여긴가 보다 할 만한 아주 그럴싸한 멋있는 성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안주해서 가도록 중간 정차역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한번 힘내보자. 저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선은 전부 다 방편이에요.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선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성,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을 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본성이라는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육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그런 한 물건이라는 것도 없다. 수많은 선사 스님들께서
주인공 깨달아라 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아직 자기 본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것까지 아직 중간역까지 못 간 사람에게는 저길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빨리 깨달아라 하고 얘기하는 스님들은 저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집중할 때니까 본성이 있는 것처럼 원래 면목이 진짜 뭐 실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설했을 뿐인 거예요. 그 당시 방편을 써서. 그게 시부도에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시부도에서 소를 찾잖아요. 시무, 소를 찾고 공동이를 발견하고 소를 딱 발견한단 말이에요. 견우, 소를 보고 딱 들고 소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구, 소를 길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이 본성을 길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그러고 나면 이제 소가 색깔이 노란 소에서 하얀 소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확 사라져버려요. 소라는 것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견성이 사라진다니까요. 깨달음이 사라져요. 그럼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뭐냐? 견성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방편의 말이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또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허다한 뭐 견성이니 뭐 불성이니 뭐 이런 자성이니 뭐 이런 허다한 이런 것 따위가 있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란 건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탐진치 삼독에 불길이 불타오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고 이걸 믿고 사니까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니까 괴롭다. 그것만 훅 불어 꺼버리면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이 공부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생이었다가 어떤 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전환을 겪어가지고 부처로 재탄생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질 뿐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지금 이대로인 거예요. 원래 이대로였던 것처럼 늘 이랬던 것처럼 언제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깨닫고 나면 와, 내가 막 완전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뭔가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세상을 구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 탁 머리 조아리면서 나에게 뭐든지 물어보면 다 말해주고 하다못해 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나 그 대학원 석박사 온갖 연구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환히 알려주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을 부처님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막 탁 보면 그 사람 전생이 뭔지 알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를 딱 맞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종합 성공 컨설팅을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될 거라는 혹은 부처가 된 사람은 외모도 달라질 거다. 제가 옛날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남방불교 어느 나라에선 그랬다 그래요. 깨달은 사람 알아 하는 뼈가 통뼈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뼈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은 깨달으면 어두운 밤에 불을 안 켜도 환히 보인다.
경전에 보면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히는 것 같이 어두운 밤길 속에서도 환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밤에 부처님은 불 한 줌 오지 않는 곳에 딱 던져놔도 훤히 다 본다는 거죠. 그런 식의 삿된 그 깨달음에 대한, 깨달은 자에 대한 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게 깨달음이라면 어제는 없던 거죠, 나에게. 나에게 없던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없던 게 깨닫고 나니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내가 어제까지는 없던 게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충격적인 얘기죠. 어찌 들으면. 그 말은 우리가 사이비에게서 볼 수 있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하고 그런 게 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유, 금유 이러잖아요. 본래 있던 것만이 지금도 있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본래 있던 거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사람이 막 놀라워졌다. 야, 나는 어제까지 모르던 걸 오늘은 알았고 얻었고 내가 뭔가 새로운 뭔가가 생겼다 하고 잘난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나한테만 있어야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있어야 여러분들은 없죠? 난 있습니다 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중생은 모르는 걸 부처는 아니까. 근데 부처님은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닌 게 진실이에요. 둘이 아닌 것.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불이 정도가 진리라는 거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부처에게 나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이 부처에게만 있다. 그럼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 중생이 다른 거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교 교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이 너무 당연한 걸 안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불이법이니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없는 걸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자꾸. 깨닫고 나면 지금 없는 어떤 특출난 능력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본래 늘 가지고 쓰던 거. 그래서 이건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래.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없으면, 가재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살림살이를 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밥해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깨달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온 자기 살림살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안 쓰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밥할 때 이걸 써서 밥을 한단 말이에요. 말할 때 이걸 써서 말하고, 들을 때 이걸 써서 듣고, 저절로 이것이 배고프고, 나이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 하나가, 이걸 그냥 이름 붙여서 마음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이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가 여기 딱 나오죠. 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없는 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경전에서 선호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깥으로 찾아 헤맨다. 바깥으로 치달아 달려나간다. 쫓아 구한다.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바깥으로 찾아 구하던 이 시선이 회광반조해야 된다. 돌이켜서 자기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맨날 하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말이야. 바깥으로 치달라고 하는 건 안 되지. 뭐 익숙히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자기에게서 도움이 되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글씨로 읽어요. 물건 이런 건가 보다. 밖으로 치달려 나가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치달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거나 뭐 이해하거나 해놓고 나서 이건 이 말인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불교 교리는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면 안 돼. 이게 불교 교리로 그냥 머리로 딱 이해하고 끝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버리면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반복될 때 그걸 자기에게로 돌이키지 못해요.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하면 바로 여석을 깨닫는다니까요. 왜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지 말라 했을까요?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겐 깨달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태도에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랬죠. 마음의 자세에서 모든 게 끝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지 않나요? 경전이나 어록은 이게 방편의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수행법 저거 수행법 막 연불해라 기도해라 100일 동안 뭐래라 계속 숙제 주는 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란 말이 없지 않나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반야심경에 이거 하라는 거 있습니까? 그냥 그거 다 깨뜨려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색수상행식이 나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눈 깊고 혐 없듯이 나에게 그 바깥에 색성의 미적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 제가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지영무득. 아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깨뜨리는 게 반야심경이잖아요. 하라는 게 뭐 있어요? 금강경에서 연불해라 독경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 이거 얻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발심 이 얘기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 인쇄술이 발전을 안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법이잖아요. 전법을 해야 되는데 이 인쇄술이 발달 안 했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적어야 돼요. 손으로 일일이 사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껴 써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이거 베껴 쓰는 것 자체에 어떤 엄청난 공덕이 있다거나 뭐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걸 많이 베껴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법이잖아요. 이 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걸 하면 깨닫는 것처럼 그거를 많이 하면 깨닫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과 거꾸로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뭐지? 난 지금까지 깨달음을 찾았는데 깨달음을 구했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원하던 깨달음을 딱 얻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갖춰져 있었구나. 질문의 답을 딱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이 사라지고 질문할 게 없었네. 질문이 딱 사라지고 끝나는 공부예요. 본래 자기에게 완벽하게 본래 갖춰져 있었구나. 원만 구족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공부의 본질은 불성을 깨닫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에요. 이 탐진치 삼독을 분별심을 풀어서 설명하면 탐진치 삼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건 둘로 나누어서 있는 그대로인데 이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를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가 문제잖아요. 나는 고양이는 좋은데 강아지는 싫어 이런다든지 토끼는 좋은데 사자는 싫어 이런다든지 꽃다지는 좋은데 민들레는 싫어 이런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산의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죠. 그게 숲이죠. 이 세상에 숲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더 좋아, 땅은 싫어. 이게 가능합니까? 구름은 싫다, 눈은 좋다, 비는 싫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인연따라 똑같은 게 인연따라 눈이 됐다가 추울 땐 인연따라 또 비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그럴 뿐이잖아요. 인연따라 이렇게 변할 뿐이지 본래 생사는 없잖아요. 구름이었다가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면 구름은 죽지요. 그죠? 우리 눈으로 분별로 봤을 때 구름은 죽었어요. 근데 비는 태어났어요. 비가 태어나서 비의 인생을 살다가 비가 땅에 딱 떨어지면 비는 죽어요. 그때 비는 죽고 얘가 다시 땅의 지하수가 되거나 계곡물이 되거나 이걸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물을 우리가 떠 마시면 그 계곡물은 죽어요. 죽었고 내가 마셨으니까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이 내 피가 되고, 그죠? 내 피가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싸면 또 오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구름은 죽었고 비로 태어났다. 비는 죽었고 계곡물로 태어났다. 계곡물은 죽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굳이 말로 이름 붙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실제 이런 겁니까? 이게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변화할 뿐이죠. 그건 죽었다 살았다 이름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름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바뀌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비 내리는 날은 싫어. 눈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눈이 올 때는 막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 이러면서 감성에 젖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오면. 근데 비가 오면 감성에 젖기는커녕 짜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온몸도 아프고. 그거 자기 분별이잖아요. 인연 따라 그렇게 변할 뿐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기 무슨 나가 있어요. 그렇게 재행무상으로 계속 변화하잖아요. 거기 고정된 자아가 있습니까? 그 물의 실체는 물이에요? 아니면 계곡물이에요? 사람 몸의 피예요? 오줌이에요? 구름이에요? 수증기예요? 뭐가 그거의 실체일까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을까요? 인연 따라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무상하고 무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실체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나는 눈이 좋아. 난 눈을 봤으면 좋겠어. 물에서 자꾸 눈을 강요해버리면 비는 싫어. 비는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요해버리면 눈 내릴 땐 행복하고 비가 오면 괴롭겠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인연은 좋고 나쁜 게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오고 갈 뿐이잖아요. 변화할 뿐이잖아요. 그죠? 무상하게 변화할 뿐. 근데 그 사람이 개념을 입혀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잖아요. 본래 그런 개념이 있는 말이죠. 그런 분별이 본래 없습니다. 구름, 비의 비유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구름, 비의 비유가 여러분의 비유예요, 지금.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가 지수, 화풍이거든요. 그 중에 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비가 내릴 때는 비 이러다가 내 몸으로 오면은 피 이러거나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한 70%인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럼 이게 나 맞아요? 여기서 70% 물을 빼버리면 걔는 우리 이름을 지금 나는 누구,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홍길동이? 이게 비지. 이게 물이지. 구름이지. 그게 잠깐 70%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것은 비를 나라고 여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비나 내가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계곡물로 나갈 거고 또 수증기로 올라갈 거고 구름이 될 건데 그게 순환하고 있는 중에 여기 잠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 맞습니까? 구름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계곡물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온 거잖아요. 임시로. 근데 그 물만 그런 게 아니라 땅의 기운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거 먹는 거, 살결, 피부, 뼈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게 내 몸을 이루잖아요.
채소를 먹고, 그럼 그건 채소입니까? 아니면 내 몸입니까? 지의 기운도 그렇고 수의 기운도 그렇고 화의 기운, 열의 기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기가 나에게 왔다가 열기는 계속 빠져나가죠, 그죠? 내가 딱 운동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하면 또 열기가 안에서 또 생성되고,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을 쉬고 피부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들이 늘 안팎으로 동시에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숨만 나라고 하거나 날숨만 나라고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가지를 해체해서 보면 그 지수화풍이 내 몸의 색온이라고 하는 몸에서는 지수화풍이 다인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임시로 왔다 임시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 몸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습니까? 말하는 게 없죠. 그럼 우리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비는 싫고 눈만 좋아요. 그게 어리석은 것과 똑같이 나는 이 몸은 좋고, 왜 이건 나니까 이 몸은 좋고 내 바깥에 있는 물은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중요한 물이고 바깥에 있는 물은 안 중요한 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 와 있는 물은 중요한 물이에요. 왜 내 거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잠깐 있다고 해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일이 없죠. 비로 내려질 때 나는 비가 제일 좋아. 수증기는 싫어. 구름은 싫어. 개울물은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계곡물과 바닷물과 수증기와 구름, 이게 좋고 나쁜 게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싫다고 해서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을 제거하면 모든 물이 다 제거될 거예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등하게 중요하잖아요. 대평등이잖아요.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이 연기법의 진실에서는. 그냥 모양을 달리할 뿐이고 이름을 달리할 뿐이고 생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생멸은 없잖아요. 생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생멸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구름은 죽었어. 엉엉해서 이제 곡을 해야 돼요. 구름이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그럼 물이 비가 내리면 엉개엉개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생명이 태어났다 이러다가 땅에 뚝 떨어지면 또 비는 죽었다고 엉엉 울면서 동시에 개울물이 태어났어 하고 또 웃는 게 웃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건 이렇게 거짓이라니까요. 태어난다 죽는다는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진실은. 그냥 재행무상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명과 상,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그걸 실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집착해서 이런 모양은 좋아서 집착하고 저런 모양은 싫으니까 밀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취사, 간택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게 아무 좋거나 나쁜 뭔가가 전혀 없는 거에게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이건 좋고 저건 싫어라고 내가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이 개념이 다 다르죠. 나는 눈을 좋아하지만 딴 사람은 비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판단 분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뼈 마른 걸 좋아하지만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그 뚱뚱한 걸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분별은 다 다른 거예요. 이름 붙인 건 진실이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름뿐인데 그런 실제는 없는데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인데 거기에 특정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싫어 이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이름을 붙여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진짜라고 믿어요. 믿고 나서 이것은 계속돼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취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눈을 취하고 싶어. 비는 버리고 싶어요. 눈을 취하고 싶은데 눈이 안 올 때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취하는 것과 눈을 취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사람의 분별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살면 죽는 사람도 있죠. 조글병 걸려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팔고 시골에 내려가서 완전 자연과 교감하면서, 옛날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죽는 달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 팔고 내려가서 완전 자연과 교감하면서 신발조차 안 신더라고요. 신발이 나를 자연과 만나는 것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어싱이라 해가지고 지구와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신발, 아주 얄팍한 신발 같은 거, 무슨 어싱 슈즈 같은 것도 나오고, 말을 그래 붙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이 어싱 슈즈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말 같으면은, 이거 착용감 안 좋은 신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고무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집도 아주 옛날 집 같은 거, 흙집이나 뭐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가공된 화려한 음식을 안 먹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몸이 죽어나니까 가공된 화려한 음식을 일체 안 먹어요. 조미료 일체 안 먹는, 비싼 음식 안 먹는단 말이에요. 비싼 음식은 다 가공됐잖아요. 심지어 비싼 소고기, 그 소가 어떻게 태어난 소인데요.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획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요만한 처창에 갇혀가지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막 맨날 맞아가면서 살았던 소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벌써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인위적이고 유의 조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음식만 먹고, 제가 한때 그랬다니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럴 때 너무 자연에 꽂혀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막 강원도 이런 데 근무하고 그럴 때 너무 거기 꽂혀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쌈장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약간 유기농 매장에서 쌈장 하나만 이렇게 해다가, 군에 있었으니까 우리 군종병은 알아서 이렇게 음식 해 먹으라고 하고, 나는 그냥 밥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해서 산에 들어가서 다 뜯어 먹을 거라니까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정말 다 뜯어 먹을 거예요. 심지어 초봄에 올라오는 파릇파릇한 것들은요, 심지어 독초조차도 다 먹어도 돼요. 그 독의 균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열광하면서 그런 거 먹고 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서울 아파트나 그런 비싼 음식 이런 거보다, 뷔페에 가서 막 비싼 뷔페 먹고 이러는 거보다 오히려 자연에서 소박하게 팍팍한 쌀에, 옛날에 우리 그렇게 싫어하던 그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먹는 게 그게 가장 영양식이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꽁보리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으면은 진짜 가난의 대명사 같이 느꼈잖아요. 청국장 찌개 같은 거 맨날 해주시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따위 음식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은 보면은, 어떤 돈 많은 친구는 점심시간에 매점 가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그 맛있는 컵라면에 말아먹고, 햄 같은 거 이렇게 계란 입혀가지고 와서 먹는데, 우리는 저런 걸 못 먹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꽁부리밥에다가 이것만 먹으니까 내 건강은 완전 무너지는 것처럼, 저 사람은 힘도 더 세고 이런 것 같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 그 소시지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가공되기 이전에 그 생명 자체가 벌써 그렇게 키워진 것을 가지고 거기다 또 가공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음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막 그렇게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제가 환경 공부했을 때 그런 측면도 있더란 말이죠. 이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TV 광고에 막 스팸 이래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입맛에 좋죠. 그게 특정 음식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네. 하여간 요즘에 정크푸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살든 고층에서 살든 뭐 상관없을 수 있죠. 건강할 때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근데 우리는 어떤 건 좋은 거, 어떤 건 나쁜 거 이렇게 둘로 나눠 놨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 갖지 못해서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 나쁜 건 버리지 못해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건 다른 가치인데 특정한 하나의 가치만을 옳다고 믿게 되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저것만이 부럽고 저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고 서울에서 막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같고 우리는 정말 구지구지한 사람 같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저 친하던 친구가 경쟁자 친구가 자기는 이러고 사는데 저 서울에서 저렇게 잘 나가게 살면 얼마나 질투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을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 너 이 시골 촌구석에서 말이야 너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속을 긁는 말을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원한심이 만약에 생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 분노 자체가 어리석은 분별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고 어떤 사람은 수증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수증기 싫어 안 보이니까 구름만 좋아. 난 비는 싫어 눈만 좋아.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좋고 시골에 있는 흙집은 싫어. 이거는 모양이 다를 뿐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수결이 이걸 좋다고 가치를 매겨놓은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서울의 집은 비싸 이렇게 가치를 매긴 것 뿐이잖아요. 그게 관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수가 관념으로 야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을 땅을 비싼 땅이라고 하자. 다 같이 거기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50평짜리 아파트는 뭐 50억, 60억, 70억, 뭐 100억이 간다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강원도 양구, 고성, 뭐 우리 경북 상주 이런 데 땅은 뭐 그냥 한 몇십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 아니겠지만 한 몇백만 원, 한 돈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건 100억이고 이거는 1억도 안 된다니까요. 같은 땅이 같은 평수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자연과 가까운 이런 도의 측면에서 보면 모의 자연하듯이 이런 모의 자연의 현묘한 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가치 있는 땅이죠. 여기는 오염이 없잖아요.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잖아요. 여기는 오염됐고 시끄럽고 그것도 쪼개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위아래 같이 살아야 되고 층간소음도 있고 뭐 온갖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라는 그 전체적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별에서 어떤 하나를 실제라고 믿고 사니까 실제라고 믿고 거기 집착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죠.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이걸 가졌고 나를 옛날에 욕했던 그 친구는 이걸 가졌고 나는 못 가졌다. 그럼 그 친구가 나를 무시했던 게 더 크게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여기서 도심의 빌딩에 한 50층에 살다가 여러분 이 아파트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가 올라왔을 때 있을 수 있는 만큼의 높이는 그나마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구축으로 올라갈수록 몸이 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적 논리에서는 어때요?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잖아요. 더 잘 보이고 뭐 이런 달에서. 그런데 이게 그걸로 따질 수 있냔 말이죠. 흙을 받고 사는 이것과. 그런데 이 관념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분노하죠. 자괴감을 느끼죠. 저 사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했던 그걸 가지고 원한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 야, 너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긁었을 때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망이 진실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나름의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이 있다. 내 인생의 철학에서 내가 너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은 초고층에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 하면서 초고층에서 막 고생하면서 살다가 쓰러져가지고 큰 병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야, 그렇게 살지 않은 게 후회된다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친구가 원망했던 게 100%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망하는 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상을 믿느라고, 모양을 믿느라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실제냔 말이에요. 분별에서 생겨나는 자기 분별이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는 자기를 망치는 거라는 게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진짜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에게까지 복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복수라는 말보다도 인과응보로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하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다. 뭐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그냥 해버리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질문하냐면 스님 그런데 스님 그거 틀린 말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데 나한테 실제로 잘못한 놈들 있잖아요. 그놈한테는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 그건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 줘야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괴롭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100%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용기 있게 나는 이 사람에게 당했다. 남들이 어떤 이목이나 남들에게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그러면 막 이 거대한 힘과 싸워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정신도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한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공개하려니까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기가 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저에게 인연따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된단 말이죠. 안 하는 사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동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다 하고 뭐 타노스 쓴다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난 나서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딱 나서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은 잘 됐고 어느 쪽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 세계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안 한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또 한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불의해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못한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원망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으로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원망하지 말란 말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마음 있잖아요. 분노의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쥐게 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죽어요. 내가 평생 거기에 시달리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평생 내 인생이 망쳐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분노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그럼 이건 뭐냐면 그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 한 번 당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되는데 이놈이 첫 번째 화살 맞은 것도 내가 원수한테 미워 죽겠는데 평생을 그놈한테 정신적으로 종속당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며 살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그때 그랬던 놈들이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어 하면서 그 자괴감에 혹은 그걸 내가 복수하지 못한 그 분노에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살면 그건 누구 손해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나를 상처내고 있는 거기서 놓여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법적으로도 그냥 다 용서해줘서 그냥 그 사람 나쁜 놈이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은 인과응보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 받는 것에 일적으로 해도 좋고 못해도 좋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 비구니 스님 승가는 다 산에서 그냥 오막 짓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비구니 스님, 아라한과를 증득한 비구니 스님은 당신 숙소에서 이렇게 평소처럼 수행하고 숙소로 들어가 주무시는데, 그 숙소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놈이 밤에 그 스님을 겁탈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 스님은 부처님께 가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부처님도 또 이렇게 나름의 계율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게 360가지 계율이 있고 비구 스님도 250가지 계율이잖아요. 남녀 평등에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안 되겠다. 비구니 스님들은 그 비구 스님들이 사는 도량 주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쪽은 비구니 스님 도량, 이쪽은 비구 스님 도량,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제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 당시 도적대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적대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사회 상황 때문에 그런 계율이 지정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남녀 평등이 위배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비구니 스님은 그걸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가겠느냐 말이죠. 그게 다른 거겠죠. 그런 사실이 없는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찾으러 하고 하겠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당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평생 상처로 안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니까.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런, 부처님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건 영원한 진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원망할 만한 그 나쁜 놈, 그 놈을 무조건 그 놈 잘못 없다, 그 놈을 두둔하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야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쁜 놈 때문에 한 번 당했는데, 이거 뭐 어떤 방법으로든 막 당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를 들어 밤늦게 집에 가다가 어떤 이상한 놈이 막 쫓아와서 너무 두근반 세근반하면서 너무 무섭게 막 도망을 친 일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밤에 걸어 다니질 못하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나름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이제 막 그 트라우마가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원망의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의 분별, 취사, 간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별할 게 없잖아요. 취사, 간택할 게 없잖아요. 세상은. 그는 모양을 깨뜨리는 이 자리에서 본다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금강경의 사국이잖아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허망한 거다. 그 사용이 아니다. 비나 구름이나 개울물이나 수증기나, 그거는 모양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구름이야라는 모양, 비라는 모양, 눈이라는 모양, 개울물이라는 모양, 내 몸이라는 모양, 내 몸의 피라는 모양, 모양이잖아요. 모양. 근데 그 모양은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그 약견 재상 비상 직견,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뜨려 본다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비와 눈과 구름과 게을물과 수증기가 다르지 않죠. 대평등하죠. 둘이 아니죠. 인연 따라 모양을 달리할 뿐이지 다르지 않죠. 둘이 아니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정견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나는 눈만 좋아할 거야, 비는 싫어할 거야 이러지 않겠죠. 눈도 받아들이고 비도 받아들이겠죠.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좋은 일만 좋고 싫은 일은 싫어 이러지 않겠죠. 왜? 좋은 일, 싫은 일이라는 게 사실은 나는 화창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눈이 온다. 그러면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자연은 그냥 뜻이 없어요. 그냥 눈이 내릴만 하니까 눈이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릴만 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비는 싫고 오늘은 화창했으면 좋겠어. 화창해야지만 일이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비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게 평등하죠.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아니 얘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 상태일 때와 내리는 상태일 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연이 모양이 다른 거지. 있는 그대로 보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지 안 내릴지 구름이 낄지 화창할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모양 바꾸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난의 모양이었는데 부자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내 뜻에 달려 있습니까? 100%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게 달려있지 않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함이 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100% 나에게 달린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능력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는 100%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자기에게 달린 걸까요? 업의 기운이 너가 오늘 죽어야 되는 일이었다 쳐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기가 능력 있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인연이면. 우주법계 인연이 죽어야 될 인연이면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부자가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 분위기가 안 받쳐주면 그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되는 게 지금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연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지요. 오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비와 눈과 수증기가 다르지 않듯이 그냥 연기작용일 뿐이듯이 나와 너와 일체 모든 사람들은 모양만 다르지 대평등해요. 똑같은 가치랄 게 없거든요, 사실이. 큰 인연 따라 왔다 가는데 뭔 가치가 있어요? 이 소리와 가치가 달라요? 그 인연 따라 그냥 생긴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뿐이거든요. 정해진 가치가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가치가 있고 저거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모양을 부여하고 자기 식대로 그 모양을 의미 부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는 좋은 거니까 더 가져야 돼.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내 인생 최고의 목표야.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100% 가져집니까? 인연이 받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인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100%? 통제 못해요. 그렇다고 100% 통제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탁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사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정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인생 있죠? 부러워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처럼 돼야 될까요? 심지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돼야 될까요? 나는 지금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집착을 해버리면 깨달음은 나에게 달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도해졌을 때 그것도 집착이면 중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도의 길은 막 그래서 불교에서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양변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과해서는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간절해야 돼 이랬다가 또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야 좀 간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너무 막 그냥 난 깨닫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막 그냥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야 그것도 내려놔라. 그 너에게 닿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깨달음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너에게 저쪽에서 소식이 오는 거지 너가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약이 다른 거죠. 모든 법문은. 근데 그 법문만 듣고는 그게 절대적인 법문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쥐어서는 안 되겠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다른 얘기를 할 뿐이니까. 묶인 걸 풀어주게 할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모양을 정해놓고 그 모양대로 가야 돼 이렇게 취하려고 한 거잖아요. 집착한 거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분노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지만 된다는 게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건 허망한 분별이었으니까. 뭔지 잘 아시겠 거라고 보고요. 그 같은 얘기죠.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생각을 놓아야 당신의 마음은 미움은 끝이 나요. 예를 들어 이 풀이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풀이 토끼가 나를 잡아먹고 모욕하고 씹어 먹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그 원망은 언제 끝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을 때 그 생각이 굳이 말하니까 놓아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 생각 그냥 공연히 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없으면 토끼가 모욕하고 잡아먹고 씹어먹고 때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토끼는 지 할 일 한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뜯어먹은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자기 잡아먹었어요. 우리 토끼 무리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못 뛰어가지고 내가 먹혔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냥. 사자가 나쁜 놈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토끼가 피해자도 아니고 토끼 쥐도 뜯어먹어놓고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에게 나에게 대입해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를 싹 뺏어가가지고 자기 잘한 것처럼 싹 가져갔다. 분노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딱 까고 공개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욕 좀 먹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 서열 같은 거 매기면 꼴찌가 되는 거 감수하고 그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 감수하고 나는 못 참겠다 해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야 그거 잘못됐다. 왜 내 공을 너가 가져가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단순한 선택이지 어느 게 더 옳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같은 회사고 같은 부서니까 내가 잘한 게 저 사람이 잘한 게 맞지. 크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래 당신 잘했습니다 하고 그럼 난 이 사람에게 예쁨 받은 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야 그걸로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비겁한 녀석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비겁해 이럴 수 있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게 비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원망하는 게 100% 맞느냐. 그리고 또 그게 오해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또 뭐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누군가가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윗사람이 챙겨주는 거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 전체 부서에서의 공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별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판별하려고. 왜 그걸 판별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반드시 막 끝끝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옛날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1년 전에 헬스를 다녔는데 헬스장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자꾸 몸을 터치하면서 가르쳤대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이게 뭐 성적인 뭐 성추행인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냥 운동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지 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 페미 관련된 교육도 받고 뭐 성추행 관련된 교육도 받고 막 이러면서 뒤늦게 몇 달 지난 이후에 그때 그게 추행이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게 추행이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막 분노를 하게 되더래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듯이 좀 이게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 지금도 모든 사람하고 그러고 지금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막 더 분노하고 더 막 화가 나서 이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동작까지 알려주면서 막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야, 너 그거는 야, 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 여자분은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분노하면서 남자는 다 똑같구나. 내 남자친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이게 법적인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지났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고소를 안 하려니까 자기 그 친구들 사이 내지는 그 공부한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비겁한 그거에 도전도 못한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너무 그런 추행을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데 저한테 찾아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까?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말만 들었고 또 어쨌든 한쪽 말만 들었고 또 모르는 그걸 반드시 판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럴 수도 있겠죠. 스님도 남자니까 똑같구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맞다고 판별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페미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친구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기하게 바로 그 다음 주에 젊은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20대 젊은 남자애가 찾아와서 너무 충격적인 이것 때문에 나는 여자를 사귈 수도 없고 여자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렵고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랑 나랑은 그냥 누가 봐도 친구고 나도 일도 마음이 없고 걔도 일도 마음이 없는 너무 편한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친구인데 그냥 온갖 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편한 친구. 지도 나를 이렇게 같이 터치하고 친구로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서 남들 다 봤고 옆에 애들 다 봤고 그날 자기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막 공론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파렴치범인 걸로 몰려가지고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누구도 사귈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 바로 찾아왔더라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뭐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페미 논쟁이라는 게 엄청 심하더구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성인들은 뭐 보수 진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대들은 남녀 간의 그 성 관련된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 간부분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번 해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있을 때 교도소에 들어온 군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상담 가서 늘 이렇게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그런 걸로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이거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를 특히나 옛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젊은 이렇게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지금은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일반 기성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게 되면, 그건 뭐 그냥 100%예요, 100%. 지금,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목에 날아가거든요. 강제 전역당하고.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 야, 똑바로 못해 하고, 뭐 욕 한마디 하고 이러는 게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 욕 한마디 하면 무조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견해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느 게 정말 옳거나 정말 그르다라는 걸 딱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랬고. 근데 우리는 판별하고 싶어요. 분별하고 싶어요. 구분하고 싶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입장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고 교도소가 이런 사람들 중에 옛날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연구비를 받아서 밑에 사람들 데리고 회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비를 받으면 1인분 자기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주면 안 되게 이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바뀌기 요 전에 돈을 받아서 요 후까지 쓰는 돈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정도야 뭐 어제까지 썼는데 뭐 이게 또 그 전에 왔던 거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려고 하니까 그걸 걸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는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막 회식시켜주고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이 밑에 사람 고생해서 도와준 게 잘했다 뭐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절대 잘못 없다. 끝끝내 버텼단 말이에요. 끝끝내 버티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감옥까지 나갔을 건데 나는 정의롭다. 난 당당하다. 뭐가 문제냐 하고 막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시대가 막 확확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는 좋은 건데 어떤 관점으로는 나쁜 걸 수도 있죠.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분노할 만한 실체적인 일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고 해서 걔가 분노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남의 집에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그냥 따서 가져갔다.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땅 주인은 그거를 자기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귀한 꽃을 가져서 키웠다.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겐 죄가 아닌데 누군가에겐 이걸 죄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A라는 사람 돈을 훔쳤는데 이번 생에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가지고 땡겨 먹었어요. 누가 잘못이죠? 이 생에서만 보면 저놈이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았으니까 저놈이 잘못인데 전생까지를 본다면 쌤쌤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저 사람 잘못인지 인연을 다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인연을 다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딱 쳐가지고 차로 쳐가지고 파란 쪽에 어깨 불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평생을 저 사람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증오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그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팔다리 다 잘라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뭐 별의별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과보를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100%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당했으면 그 응징은 하든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뭘 묻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고도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약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죽을 때까지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 저놈한테 복수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놈한테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평생을 내 생각이 그놈한테 당한 걸 상상하느라고 평생 상상하느라고 내가 나를 2번, 3번, 4번 더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망과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실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는 너무 소극적이야. 무조건 내려놓으래. 무조건 용서하래.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이유. 본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양이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모양과 상이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달으면 아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의 상이 계시 허망인 줄 알면 모든 내가 이름과 모양을 지어서 상을 지은 게 다 허망한 줄 알면 탐욕도 탐욕이 아니고 성냄도 성냄이 아니겠죠. 저절로 탐욕이 사라지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죠. 가지려고. 그러나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겠죠. 지금 분노하겠죠. 인연 따라 분노가 일어나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질질 계속 끌고 가진 않겠죠. 부처님처럼. 부처님 화 안 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 잘못하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혼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를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2번, 3번 반복하면서 재생하면서 계속 괴로워하지만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때뿐도 없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깨닫고 나면 남들이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려고 피하든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업습은 또 남아있으니까 자기. 급한 성격도 남는다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점잖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거북이처럼 걸을 것 같잖아요. 코끼리처럼 걸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연사쌤도 성격 엄청 급했거든요. 그 급한 저도 어지간히 좀 급했는데 와 너무 성격이 급하신 거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습은 자기 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면 잘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탐진치 3독을 내려놔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원망을 내려놔라 하는 어떤 명령조의 삶의 지침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을 내가 진리가 무엇인 진실이 뭔지를 확인하면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내가 일어난 여기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뿐이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화날 땐 화내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하고 때리고 나이 가서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죠.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이죠.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성인이 칭찬한다. 증오와 성냄 이게 다 허망한 자기 분별에서 일어난 거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가지거나 원한을 품고 성내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막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 단점을 들추려고 하는 것, 그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양이고 허상인데 그걸 막 실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남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들과 괜한 경쟁의식을 발동시켜가지고, 여러분은 경쟁의식을 발동할 만한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 없어요. 이걸 나라고 착각한 허망한 망상이 있을 때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 이 마음, 저 몸을 살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닌 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 한 마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인연 따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듯이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그게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참 우리는 이런 쉬운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내려앉아져요? 이러고 읽으면 더 화가 나요. 왜냐면 난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 원인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뭔지를, 이게 다 상이었구나, 내 분별이었구나 하는 거를 딱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런 키튼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군가가 막 원망스럽고 믿고 증오해요. 그 원망스럽고 믿고 증오하는 생각, 그 생각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번 묻는단 말이에요. 정말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책 읽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실이지, 확실하지. 무슨 뭐 이런 질문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진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책 읽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읽으면 진실인데? 내가 진실 맞는데? 저 사람이 나쁜 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런 KT가 직접 보면서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적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마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직접 대면하면서 묻잖아요. 그러면 문득 회광반주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탁 답을 다 내요. 아닌데요. 100% 진실일 수는 없는데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생각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스승의 힘이에요. 스승과 함께 현존하는 힘. 자기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책만 읽고 글만 읽어가지고는 자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것이 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쥐고 있는 생각이었는지 상이었는지 분별이었는지, 그게 분별이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할까요? 불교는 분별을 깨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었다가 그게 허상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툭 놔버리는 거. 그럼 괴로움이 같이 사라지는, 탐진치 삼독이 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열반 해탈로 가는 길이거든요. 뭐 고귀하게 연부를 하세요, 좌선하세요, 뭐 오래 앉아 계세요,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통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내 나이만큼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들, 생각들, 견해들,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그 틀, 그게 한번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일로 느끼면서 법문을 듣게 되면. 그래서 자기 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 그 생각을 믿을 때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복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100% 진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떠냐고 물어봐요. 또 그 생각을 하면 괴롭죠. 분노하죠. 막 트라우마가 남고 막 사스라치게 막 화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분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노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몇 가지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중심이 되는 큰 문제, 이런 거에서 노연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이거 생각 아니야? 이거 분별 아니야? 그래서 노연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그런 식으로 노연해지기 시작해요. 왜? 모든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분별의 문제니까. 다 같은 문제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열리기 시작해요. 고정된, 쥐고 살던 게 노연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의 견고한 견해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훅 열린다고요. 진짜 괴로우면서 노연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면요. 남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지도와 같이 하라.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판이 싫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옳다라는 견고한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찝어주는 사람이 싫고, 또 그걸 찝어줘도 너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할 확률이 높죠.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하면 웃으실 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니어그램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 있을 때.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는데, 나 지금 말 까먹었네요. 애니어그램에 보면 1번 성향이라고 있어요. 1번 성향이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게 자아 정체성이죠. 자아 집착심. 자아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튀어나오는지를, 우리가 아상, 에고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아상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옳다라는 견해가 너무 강해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막 싫고,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 과도하게 고집하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막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막 고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막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도덕선생님 같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을 하거든요. 또 2번 성향은 내가 세상에 뭔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냐면, 나는 돕는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은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고, 2번은 나는 돕는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그 번호가 다 있었어요. 몇 박 며칠 같이 살았는데요. 진짜 그 번호대로 나와요. 이제 이제 교육하신 스님이 이제 이런다면, 이거 끝나고 이렇게 뒷정리 좀 도와주실 분 한 두세 분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면 딱 2번들이 다 우르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내가 하는 걸 통해 인정받는 걸 나의 자아 집착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3번 같으면 나는 성취한다. 무조건 성취지향적인 뭐 이런 걸 통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이런 말 듣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막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독특하다, 4번인가? 나는 독특한 사람, 평범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대중과 어울리기도 싫어해요. 독특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되게 특이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군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게 이렇게 시키니까. 제 군종병 중에 4번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절에 있어서 그냥 잘 생활했는데, 멀쩡한 친구예요. 훌륭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4번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서 스님하고 쫓아오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머리를 여자처럼 이만큼 기르고, 색깔을 막 노란색이 막 길게 색깔을 막 들이고, 뭐 희한한 외모를 하고서 찾아왔어요. 야, 너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다 했니? 이랬더니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 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중에 1번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1번 스님이 우리 모두가 1번이 누구일까요?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추측해 보는데 그 점수 나오기 전에 추측해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1번한테 전부 다 그분을 찍었단 말이죠. 저분 누가 봐도 1번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너무 힘든 걸 우리는 당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1번이라고 다 찍었더니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스님들 나를 전혀 일도 모르고 있다고, 나에 대해서 완전 잘못 봤다고, 완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스님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내 인생의 모토가 집착하지 말자가 내 인생의 모토인 사람이래요. 고집하지 말자가 내 인생의 모토인 사람이라 나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 평생 고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스님들이 전부 다 당황도 그런 당황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고요? 몇 번을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와, 이 사람들이 나 사람 잡네 이러면서 나는 불교가 집착 없는 게 불교 아니냐, 나는 내가 스님인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고집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와, 자기 고집 없다는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데 와, 우리가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고집이 없어 라는 걸 몇 시간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거의 뭐 새벽 1시, 2시까지 막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왜 고집이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 한 서너 시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그때 가서 약간 정말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면서 와, 나 너무 충격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자기를.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나는 집착 없어라는 고집을 그렇게 하면서 집착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고정관념, 분별심이, 취사간택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렬해서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깰 수 없어요, 이거를. 깨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그때, 그전에는 너무 고집이 쓰면서 성격이 센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대놓고 우리 여기서는 마음 공부하는 자리니까, 이거 배우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이해하고 뭐 나이 이런 거 다 범납 이런 거 다 깨고 그냥 이래 얘기하자 해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분이 그날은 마음을 열고 들었단 말이에요. 화 안 내고. 한때 같았으면 이씨 하면서 뭐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잘못됐다고 얘기해 준 말을 그날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깨어났잖아요. 자기 틀을 볼 수 있었잖아요.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발끈발끈 한단 말이에요. 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럼 저 사람 틀렸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실을 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도 같은 얘기라서 더 읽어볼게요.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마라.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치열한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냄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종의 하늘까지 태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그 성내거나 화내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도 같은 이야기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